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씨름을 정말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과의 씨름이 정말 기도의 열심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항상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해석과 그렇게 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죠. 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이 본문인데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다 이기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을 하였던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들었던 설교는 아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설교였을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였고 그가 이길 수 없자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지만 끝내 결국 끝까지 이길 수 없어서 야곱의 축복을 들어주었으며 그 낯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에서 수많은 설교자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포기하고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씨름, 이기는 것이다. 기도를 어떤 승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승부로 보는 어떤 그런 착각 속에 많이 빠졌습니다. 즉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들이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관념들이 많은 성도들한테 자리 잡혀 있는 거죠. 지금도. 이러한 설교는 과거 가난하고 힘겨웠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긴 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럼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또 새벽에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죠. 또한 금요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이게 야곱이 지금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도 되게 많죠. 저희 교회는 그거 안 해서 참 큰일 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요, 반대로 말하면요,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붙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이 이거죠. 맞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부자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부자들은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은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 복을 주실 때까지 나 이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기도한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자가 됐어야 돼요. 여러분 한두 번씩은 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잖아요. 네, 저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부자를 1위부터 해가지고 쭉 순위를 매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위가 제일 믿음이 좋은 거죠. 제일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 기도한 사람이고, 그렇죠? 너무 단순하죠. 누구는 기도를 많이 해서 부자가 되고 누구는 기도를 너무 조금 해서 가난하게 됐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큰 짐이고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 정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좀 재물이 많으신 분들이 자꾸 본인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자가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 그래. 저분들 정말 주님 앞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뭐 헌금도 많이 내고 또 여러 가지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부자가 됐어. 아, 그래. 그분들 열심히 했으니까 저렇게 복 받는 거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반대가 돼서 너희들은 나만큼 안 했기 때문에 가난한 거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분보다 더 열심히 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재물은 은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자는요, 그 은사를 하나님 왜 주셨다고 했어요? 은사는 뭐예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게 은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봉사의 은사, 뭐 사랑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다 공동체,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면 재물의 은사는 또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부자면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베풀어야 돼요. 다 써야 돼요. 그거를 다. 그거를 조금 더 아껴서 자기를 위해서 쓰고 또 재물을 어떻게 해서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해가지고 자식에 물려주고 이게 아니라 은사라고요. 은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우리의 간절함이나 혹은 인내와 끈기로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에 필요하셔서 때로는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소원을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뭐 철야 기도를 며칠 몇 박 동안 하고 뭐 금식 기도를 뭐 한 달 동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졌다 그래 가져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어떤 간절함, 어떤 인간의 어떤 매달림 떼쓰는 거 이걸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서 부모가 저 부모지만 어린 자녀가 아버지 나 이제 좀 컸으니까 나 오토바이 하나 몰게 해주세요. 사게 해주세요. 들어줄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거는 바짓가랑이를 매달리고 하고 뭐 울고 불고 뭐 한 달이고 1년이고 금식을 해도 아버지가 안 들어줘요. 그거 왜? 내 자식을 죽이는 거니까. 안 들어줘요. 근데 이건 다 빼놓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면 된다? 이 씨름에서 이기면 된다? 아니죠. 이러한 생각은요, 그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리고 한편으로 어떤 거냐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지성이면 강천이다라는 어떤 정신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정한수라고 하는 것을 떠놓고 새벽에서부터 밤늦게까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었잖아요. 자식의 복과 건강과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빌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과거에. 그 전통이 기독교 안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전히 지금 섞여 있죠. 이런 것과 여러 가지 다 섞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간절함이 아닌 우리의 믿음에 감동하시는 분이세요. 자, 본문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자신을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이제 밤새도록 기도한 이제 야곱이 아침이 되자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몇 번에 걸쳐서 야곱에게 에서를 만나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란 땅에 있을 때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다가 하나님 군대를 또 보내주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 군대 호의를 받게 되죠.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또 그 기도대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또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야곱은 조금씩 어떤 믿음은 있었지만 또 믿음의 어떤 간절함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것이 견고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에서의 손에서 완전하게 100% 진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직 100 정도가 확신까지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준비를 하죠. 인간적인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뭐였냐면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예물은 어마어마했어요. 암염소가 200, 어마하죠?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나 됐습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해도 이게 뭐 수억 원대 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저게 특급이었으면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것까지. 자, 이 숫자만 보아도 그가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예물의 양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무려 9종류의 가축을 각각의 때로 준비해서 따로따로 떼서 에서에게 보내주죠. 그리고 그는 이 예물을 받은 에서가 좀 더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극적인 효과를 주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에 우리 그냥 예물을 많이 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준비한 예물을 다 해가지고 종들에게 보내면 되는데 야곱은 여기서도 인간적인 머리를 했어요. 꽤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9종류의 가축들을 따로따로 다 떼죠. 그리고 하나씩 보냅니다. 선물이 순차적으로 9개의 선물을 계속 받죠. 이렇게 받고 좀 걸어가다 보니까 저기서 또 뭐가 와요. 또 받고 또 가다 보니까 또 받고 이걸 9번이나 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잔머리를 잘 굴려요, 야곱이. 예. 한 번에 딱 받고 그래 하고 가다가 또 마음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감동을 몇 중첩을 9중첩을 하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효과를 이제 기대하게 하는데, 하나는 처음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뭐 처음에 받았던 선물이 난 이거 많이 있는데, 그쵸? 나 암소 많이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별로 감동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 선물에 감동이 될 수 있잖아요. 종류별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 것도 계획대로 한 거고요. 종류별로 한 것도 다 머릿속에서 굉장히 영민한 어떤 그 꾀를 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받은 하나는요, 선물의 양을 더 크게 보이는 거죠. 한 번에 이만큼 받은 거랑 이거를 9등분해가지고 계속해서 받는 거랑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겠죠. 그렇죠. 맞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또한 야곱은요, 가장 앞에서 갖춘 무리를 인도하는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를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고 묻게 되면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뒤따라오고 있다라고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말을 이제 각 무리들의 수장들에게, 그 무리들을, 가축의 무리를 이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심리학적으로 이게 주입식 교육이에요. 주입식 은혜라고 할까요? 은혜를 주입하는 거죠, 계속해서. 결국은 내가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많이 받았다라고 9번에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머리에 들어가게 합니다. 대단하죠. 야곱이 예물을 선별하고 그것들을 각각 9배 가축대로 나누고 거리를 두어서 차례대로 에서에게 가도록 하고, 자신의 종이 에서를 만나면 이 모든 것이 에서에게 보내는 야곱의 예물이며 야곱 역시 뒤따라오고 있다고 전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자기에 대한 모든 악감정이 풀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재물의 양도하고, 이것을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라 자기의 모든 꾀와 지혜를 동원해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이제 이 예물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까지도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한 가지 이유.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이,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이제 다 기울였어요.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요, 야곱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도 만나고,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널 보여줄 거라고 몇 번이나 거쳐서 이렇게 음성도 듣고 했는데, 이제 재물까지 다 보냈어요. 이제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을까요? 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예물을 준비하고 이제 인간적인 준비까지 다 했는데, 9번에 걸쳐서 하는 모든 극적인 효과까지 다 계획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실현시킬 수 있도록 다 했는데, 준비를 100% 철저하게 했지만 여전히 야곱의 그 마음은 불안했어요. 불편했어요. 때문에 먼저 예물을 보낸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잠이 왔을까요? 잠이 안 왔어요. 답답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던 그는 형을 만날 결심을 이제 굳히게 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예물들 다 보내고 남아있는 무리들과 함께 진중에서 그냥 밤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죠.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봤자 아무런 득이 없구나. 내 마음만 더 불편하지. 그래, 내려라도 빨리 맞자 하고 밤중에, 그냥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짐을 싸는 거죠. 그래서 약복 강가를 건너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건너게 하고, 가축들 남아있는 자신의 종들도 다 건너게 하고, 아마도 마지막에 야곱이 건너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 보내고 마지막에 건너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죠. 건너기 직전에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왜 함께 건너가지 않았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저는 아까 좀 이렇게 추측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모든 소유 가족들까지도 자기의 생명을 위한 방패한마기로 사용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근심의 원인이 뭐였어요? 자기 생명만 지키는 거면 예전처럼 20년 전처럼 도망치면 되는 거지. 근데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었잖아요. 때문에 가족들을 방패막이로 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 보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아마도 야곱은 마지막까지도 흔들린 자신의 마음을 좀 다잡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정말 무거웠기 때문에 다 보내고 나서 무거운 걸음을 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뜻하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에 홀로 있으면서 그의 마음을 좀 안정시키거나 또는 이제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하려고 했지만 그곳에서 그는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 낯선 사람은 다짜고짜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자꾸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야곱이 낯선 사람 만나자마자 씨름한 걸로 자꾸 제가 열 사람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이겨보려고 씨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히브리어를 읽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본문의 어떤 모습을 보면 다소 씨름을 하죠. 흔히 이제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열심히 씨름했듯이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씨름을 주도한 것은 야곱이 아니라 그 낯선 사람이에요. 본문의 문장을 이제 히브리어 이제 원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해볼게요. 직역을 하면 뭐가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와 함께 씨름하였다. 직역한 겁니다. 히브리어를. 그리고 그 사람이 그와 함께 씨름하였다.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고요. 우리 성경에는 어떤 사람으로 번역된 사람이고요. 그는 누구냐면 야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 어떤 사람이 야곱과 함께 씨름하였다. 이것은 결국 모든 것을 먼저 보내고 홀로 마음을 다잡고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다짜고짜 그냥 붙잡고 씨름하자고 한 거죠.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일을 다 했잖아요.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면 답답하고 때문에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지친 마음에 좀 이제 마음을 평안 다 보냈으니까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나도 떠나야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지금 씨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 사람과 씨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당장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분노를 유발했으니까 그 사람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이미 지금 야곱은 며칠을 밤을 샜습니다. 며칠 밤을 새 그 전날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 밤샜고요. 또 밤을 샜고 지금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씨름을 하고 싶겠습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말을 걸어도 나에게 말 걸지 마세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이런 심정일 거라고요, 지금 야곱은. 근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말도 걸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씨름하자. 당신 어디서 갔느냐? 막 말도 걸면서 씨름하자 딱 달려들면서 막 허리춤을 잡았고 끌어안았단 말이죠. 얼마나 귀찮겠어요. 야곱은 진짜 지금 귀찮아 죽겠어요. 제발 좀 날 좀 내비두세요.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으로 밝혀지는 이 사람은요. 야곱을 자극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씨름을 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본문은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여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뼈가 어긋나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셀 때까지 이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고 그를 꼭 붙잡고 있는 야곱에게 자신을 이제 놓아주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처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제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요.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야곱은 자신의 시간을 방해하니 낯선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서 씨름에 응하였을 것입니다. 즉 쉬고 싶고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자기를 자극하고 강제로 씨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사람 이제 나를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이겨버리겠다고 하면서 씨름에 응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새벽의 시간이 가고 이제 빛이 밝아오면서 날이 밝아오면서 그는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동아줄을 그는 잡는 심정으로 필사적으로 이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가 자신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묻습니까?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이름을 묻고 답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군대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 두 장면 모두 질문자가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한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또는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름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누구인 줄 알고 있었죠. 또 예수님 역시 이 낯선 남자의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 들어간 정체가 군대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즉, 이 낯선 사람은요, 야곱의 이름을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름을 묻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정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의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사자로 표현되기도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제2위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일 것이다라고 많이 신학자들이 예상을 하죠.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묻는 것은요, 그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과 관련된 복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이름과 관련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야곱의 삶이 자신의 이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그것이 많이 강조되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게 의역하면 뭐예요? 속임수를 쓴 자예요. 속임수는 자. 사기꾼. 야곱이라는 야곱은 이름 자체가 그냥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기치는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제는 복을 주시는데 이름을 버리게 하시죠. 이름을 바꾸어서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부터 다시금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게 하십니다. 즉 새로운 삶, 전과 사기꾼과 같았던 그의 전의 모든 삶을 버리고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고 해요. 더 이상 그에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의 삶은 더 이상 사기꾼의 삶이 아니다. 속이는 자의 삶이 아니다. 이제부터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해주죠. 이스라엘. 또한 이는 그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물어봤지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아마 모든 인류를 다 역사상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다 뒤져봐도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야곱이 유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면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역시 기도함에 있어서 인내와 끈기 그리고 간절함 등으로 하나님을 이기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정말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면.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만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만큼 우리들의 간절함과 끈기에는 약하다는 결론도 내려져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 능력이 무한한 그런 하나님이 유일하게 약한 부분이 인간의 어떤 간절함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다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 예배 끝나시고 로또 산 다음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간절하게 금식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보는 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겨루어서 진다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에서 바로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정말 야곱이 그 어떤 간절함으로 매달려가지고 축복을 받았다면요. 이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허다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누구만 나와요? 야곱만 나와요. 그럼 이것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종종 이제 저희 아들하고 이제 가끔 내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제가 봐주기 싫어가지고 다 이겨버리거든요. 저도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아들이랑 내기를 다 이겨버려요.
왜냐면 근데 가끔 이제 내기를 통해서 이 내기는 아들에게 져주면 되게 유익할 거다. 그리고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을 때는 간당간당하게 제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져준 때가 있거든요. 모르죠, 아들은 이제. 자기가 이겼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져줍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들이 기뻐서, 저 역시도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는데, 본문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야곱을 위해 그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긴 자란 뜻입니까? 이 하나님을 이긴 자. 근데 하나님을 이기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스라엘을 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져주신 거라니까요.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져주셨다고요. 그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야곱이 매달려가지고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져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그에게 와서 씨름을 하고 또 져주시면서 단순히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또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기도 하십니다. 절대적인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믿으십니까? 축복을 받은 야곱이지만 그는 기쁨보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는 지금 자신이 누구하고 있다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인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묻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답한 뒤 그를 축복하고 떠나버리죠. 자신의 이름을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아마도 지금 이미 이제 인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한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주는 순간에 아마 심장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두려워하는 그에게 더 이상 이제 이게 확신하는 것과 우리가 그렇죠?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틀린 거는요. 하지만 이미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실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였지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였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무서울까요? 하나님이 무서울까요? 하나님은 멀리 있으면 정말 좋은 분이지만 구약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대면하는 순간 자신이 직사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지금 하루 이틀 거리에 있고 지금 당장 나를 지옥에다가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눈앞에서 지금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씨름까지 했잖아요. 심장이 지금 200rpm으로 300rpm으로 막 뛰면서 와 내가 살았네. 이제 에서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서워 이제. 하나님 이런 것까지도 아마 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시고자 하시고 또 그와 대면하면서 또 담대함도 가질 수 있고 에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 정말로 죽다 살아난 사람은요 웬만한 죽음의 위기에는 다 무신경하잖아요. 정말 죽는 순간에 죽음을 직감한 순간에 살아난 사람은요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담담해집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습니다. 11절에서. 그리고 이제 야곱은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자신 앞에 서 계심을 깨닫는 데서 에서가 자기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전에 구원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이제 이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이제 야곱은 자신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완벽하게 100%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는 에서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서 에서를 만나잖아요. 힘들었어요. 에서 만나기 전까지 너무 여러 가지 과정들 거치죠.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이제 야곱은 담대하게 이제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기 위한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가 어땠냐면 절뚝절뚝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는 결국 이제 영광의 상처인 허벅지를 통해서 절뚝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걸음걸이는요, 비록 그러한 장애에 구애받았지만, 그렇죠? 절뚝거리면서 걸었지만 오히려 자신감이 넘치는 발걸음이었어요. 쩔뚝쩔뚝거렸지만 마음은 기뻤습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몸이 불편했지만 그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신체적인 어떤 이 고통과 장애를 주었지만 그 상처는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긴 영광의 상처였으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증표이기도 했죠. 아플 때마다 떠올랐을 거예요. 이 관절이 아플 때마다 평생 그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구나. 그리고 살아남았구나. 그분이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구나. 죽을 때까지 이 관절의 아픔과 속에서 기쁨과 또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짐승들을 먹을 때 다 먹잖아요. 근데 꼭 이제 둔부의 그 힘줄만큼은 먹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야곱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야곱의 승리와 평안을 상징하는 이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무엇을 들어주십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 주십니다. 결국 이제 매달리는 기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요. 저도 이제 예전에 과거에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 알지만 결국은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철야기도 할 때 밤새도록 보통 이제 저도 예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밤 이제 저녁에 저녁 먹고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와죠. 그럼 보통 이제 밤 10시나 11시쯤 돼서 교회 와가지고 새벽 예배 할 때까지 계속 이제 예배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간에 졸기도 하고, 때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한 2시간 보내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죠. 네. 그게 매달리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 그 순간 들으십니다. 우리가 간절해야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절박해야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철야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서 그제서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으시죠.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잖아요. 자녀의 목소리를 안 듣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앉는 그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이미 기도할 내용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나갈지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순간에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죠. 그거를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주시고 나는 이만큼 주셨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만큼 안 주면 믿음이 떠날 것 같아서 하나님 주신 거고요. 또 어떤 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는 그냥 일반적인 은총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 부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어떤 재물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일반 은총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은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좀 뛰어난 능력을, 돈을 벌는데 뛰어난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부지졌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복을 덜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아이들이 땡깡 부리는 거하고 그 수준하고 똑같은 신앙입니다. 우리 이제 그 정도는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넘어가야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생각지 못했던 방법, 즉 야곱이 귀찮아하던 그때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강제로 그와 씨름하면서 져주시기까지 하시는 극적인 연출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속삭이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십니다. 단지 필요가 없는 것을 구했을 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느끼고 또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